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cm의 작은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같이 누가복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도 있는데요. 뒤에 같이 사무엘상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그의 목소리를 청중한 것을 정하신 같이 정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식 우현이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니. 2005년에 이스라엘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오래된 씨앗 몇 개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씨앗이 몇 년이나 된 거였냐면 한 2000년 정도 된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부터 있던 그런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한번 심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2000년 정도 지났으면 그냥 화석입니다. 그냥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씨앗에서 싹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무로도 자라고 또 거기서 열매까지도 맺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의 이름을 따서 뭐 무드셀라 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재미없으신가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씨앗은 2000년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흙만 만나면, 그냥 물만 만나면 그 안에 있던 생명이 그대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빗대어서 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였죠. 이 비유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들 들어오셨을 그런 비유일 거잖아요. 이 씨가 네 군데의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그래서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그냥 튕겨져 나와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흙이 얕으니까 햇볕을 잘 받아서 싹이 다른 데보다는 먼저 빨리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가 자라질 못하고 그냥 해만 뜨면 그냥 그대로 말라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것보다는 좀 오래 가기는 하는데 그 옆에 가시덤불들도 같이 자라난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위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햇빛도 가리고 양분도 다 뺏어가고 해서 결국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그런 비유겠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떤 분께서 강연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연계를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줬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그림 한번 좀 띄워보시겠어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밭에 이 보물 상자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마치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 또 넘겨주시겠어요? 예.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 보물 상자를 발견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돌짝 같은 마음밭인 거죠.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는 이 보물 상자를 발견을 했죠. 자, 이게 보물 상자인 줄 알았고 안에 황금이 쌓여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인 거죠. 이제 뭔가 알긴 알았는데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하나. 이 그림은 이제 그 보물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저 뒤에 보시면 큰 저택도 있고 앞에 소작농들도 있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좋은 밭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의 마음밭은 이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최근에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의 보물들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는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당연히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살겠죠. 자, 이게 바로 이 네 번째 그림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림의 사람은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또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건지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만 즐겁습니다. 보물이 잘 있는 걸 봐야만 기쁘겠죠. 그런데 교회 밖을 나서면 또다시 내가 보물 가진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보물이 잘 있는지 봐야만 또다시 기뻐요. 그래서 그 보물을 교회에 그렇게 묻어두고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림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의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보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뭔가는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마음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진 마음밭이 대부분 2번과 3번에 몰려 있다는 것이 그 강연에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몇 년 동안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질 않는 걸까요? 왜 내 신앙생활은 자꾸만 그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걸까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20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게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그렇게 열매가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내 마음밭의 문제일 겁니다. 그럼 그 마음밭에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성분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즈가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삶은 그대로라면, 교회에서 울고불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면,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집회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라면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불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건 이제부터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일 거예요. 말씀 뒤에 역사하시는 게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안 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함께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면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번 그 청소년부 수련회 때 그곳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단지 그 포도주를 채워넣기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빈 항아리에 기도를 하셔서 거기에 그냥 포도주를 채우셔도 됐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셨죠. 이 수도가 없는 시대,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만 하는데 항아리 6개면 한 500리터가 넘습니다. 이 물동이를 쥐고 수십 번을 왕복해야 되는 그런 중노동이에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물을 채우라는 게 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이가 없는 중노동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의 몫이었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사람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순종을 먼저 가르치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백성들에게 7일 동안 그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 백성들도 자기들이 왜 땡볕에 거기를 돌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실 때 그 여호수아는 동시에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걸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실 때도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굳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옷을 벗고 그런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이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결국 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할 몫을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될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만약에 나에게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아마도 이것이 그 순종의 기로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떠올려야 될 그런 영적인 감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순종을 너무나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우리는 이걸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더 간다면 내 가정은 누가 책임질까? 내 회사 생활은 누가 책임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내 뭐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언이 있죠. 자,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죠?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처음 들으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뭘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믿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걸까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럼 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 거지?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대체 나한테는 왜 그 선물을 안 주시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순종은 안 하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믿음 주시기 전까지는 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뭘까요? 잠깐 다른 얘기로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중거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보느냐라는 그런 관점에 관한 용어예요. 쉬운 예로 제가 사진 좀 준비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면 자, 이 사진은 비둘기 사진이죠. 근데 뭐 AI로 만든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찍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비둘기가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 이 뭐 진격의 비둘기니 뭐니 해서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로 어떤 분이 친절하게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게 있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거점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물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디를 클로즈업했냐에 따라서 이런 작고 귀여운 비둘기들도 그런 커다란 괴물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중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거점이라는 용어는 심리학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흡연을 죄악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청년 둘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어떤 주제로 논쟁이 붙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담배를 펴도 되는 건가?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청년이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화를 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담배를 필 생각을 하냐고 화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번엔 질문을 반대로 바꿔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담배를 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랍비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각날 수도 있고, 담배 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는 상황인 동시에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질문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중고점을 어디에 두고서 해석을 하냐라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은 이 중거점을 어디에 두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그런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는데 그 12명은 모두가 같은 걸 봤습니다. 같은 땅을 봤고 같은 포도송이를 봤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갈렸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중거점은 자기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과 나를 비교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자, 똑같은 거인들을 봤지만 그들의 중거점은 하나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인과 나를 비교를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 저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은 이 어디를 중거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그런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거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중거점이 이 뼛속부터 온전치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대로 된 중거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원래는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두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그렇게 창조가 된 인간들이었지만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되고부터 이제는 스스로 나를 기준점으로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라는 그 기준점과 다른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살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큰지 작은지,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또 시대적인 흐름과도 비교를 합니다. 요즘 다들 이 정도는 사는 것 같은데 내 수준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 인생이라는 두려움이 장착이 되죠. 이 거대한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이 거대한 만몬의 움직임들과 나를 비교할 때 보잘것없는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DNA에 장착되어 온 잘못된 중거점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게 어렵죠.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태생적으로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몫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죠.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중거점을 바꿔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망가진 중거점을 회복시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를 기준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거대한 세상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중거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말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만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중거점이 하나님으로 조금은 옮겨져 가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점점 더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는 길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정확히 또렷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내가 내 아들을 아무리 죽인다 한들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중거점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였죠. 그래서 더 큰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더 큰 순종 뒤에 이제는 여호와 이레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더 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맞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웠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거점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우리의 몫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주제인 작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순종을 할 때 그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그 자라난 믿음으로 더 큰 순종을 하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마치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런 복리 이자처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믿죠. 그래서 세상의 허무한 것들 앞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더 거대한 하나님과 그 세상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만몬을 두려워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몬을 붙들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그 중거점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몬에 휘둘리며 살던 우리들을 이제 그 만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몫이 바로 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마음속에 이미 말씀들을 다 주셨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가게 될 때 우리는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운 길로 한 걸음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작은 순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잠깐 또 다른 얘기로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수십억의 빚이 생긴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만약에 자기한테 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빚이 전부였다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걸 갚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억의 빚이 생기고 나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뭘 하냐면 그냥 술을 먹는답니다. 어차피 그 돈 모아서 갚아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엄두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 때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정관념에 대해서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관념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지금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아끼고 뭘 더 헌신해야 되는지. 아니 지금 돈 버는 일에 내 영혼이라도 팔지 않으면 지금 당장 가정이 무너져 내릴 텐데 그래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엄두가 안 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 재정에서 문제에서만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는데 아니 이미 관계가 파탄나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하나? 응? 또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을 듣는데 주일에 지금 일을 안 하면 우리의 학원부터 끊어야 되는, 그래서 엄두가 안 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엄두가 안 난다고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쉬운 예로 요즘 직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물려받은 재산이 딱히 없으면 울산에서도 보통 한 3억 정도는 빚을 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이걸 30년 할부로 갚죠. 그 이자 포함해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됩니다. 내가 지금 40살이라면 한 70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그 금액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엄두가 안 나는 일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희 회사에서 어떤 분이 고등학생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그 고등학생 애 한 명 키우는데 한 달에 학원비로 1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애가 셋인데 어쩔 거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실제로 애들 교육비 많이 들죠. 자, 우리 교회가 공부를 많이 안 시켜서 그렇지 보통 애 둘 키우는 집에서 100만 원 이상씩은 교육비로 매달 그렇게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서민들한테는 엄두가 안 나는 돈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떻게든 그 돈은 메꾸죠. 왜냐하면 내 자식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험도 안 되고 통장에 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을까요? 어떻게든 하겠죠. 집을 담보로 잡던, 뭐 차를 담보로 잡던, 뭐 지인들한테 돈을 구걸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목숨은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을 정말 참 잘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돈을 위해서라면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휴가를 반납하기도 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다른 말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다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말은 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쩔뚝거린다는 말인 거예요. 자, 한쪽 다리는 한쪽에 걸치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걸치고 그렇게 뒤뚱뒤뚱 거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름발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겨우 뒤뚱거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분명 작년 수련회 때도 다들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전년도 수련회 때도 다들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올해 수련회 때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 지금은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또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절름발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크게 결심을 하지만 절뚝거리기만 했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거든요. 분명 수련회 때는 세상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순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학자들이 밝혀낸 심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결심으로는 행동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꼭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실행을 아예 안 한다고 해요. 수련회 때 아무리 울고불고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 중에 절반은 실제로도 그 순종을 시도조차도 안 해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돌밭은 싹이 안 자라는 게 아니죠. 자, 오히려 가장 빨리 자라는 곳입니다. 걸쳐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금방 죽어버립니다. 어쩌면 수련회 때 가장 뜨겁게 은혜를 받고 제일 크게 울고 제일 먼저 손드는 그 사람이 가장 돌밭 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삶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은혜 받은 그 느낌이 순종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성질이 있다고 해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 한번 확인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느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한 다음에 오히려 나쁜 일에 관대해진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거든요. 기부를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더 이기적인 선택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미 증명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은 어겨도 된다고 마음이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수련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찬양할 때 막 목이 메입니다. 그럼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느낌이 이제부터 순종을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그 느낌을 순종한 셈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많이 다닐수록 더 안 변해요. 영수증만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런 영수증들이 아니라 순종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우리들은 결국 말씀을 왜곡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사는 것이 어긋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견디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는 걸 믿음에 맞추든지 아니면 믿음을 사는 것에 맞추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두 번째로 선택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는 걸 바꾸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싸거든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11조가 율법이라는 주장을 어느 순간부터 찾아내기 시작해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그런 글은 많이 보죠. 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고 했지. 이걸 발견합니다. 또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니까 이걸 붙잡아요. 우리는 순종을 못하면 이렇게 말씀 해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질 않죠.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말씀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먼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타협을 설명할 논리들을 찾고, 그 다음에는 그 논리가 내 신앙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가 죽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이제부터 말씀은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집이 넉넉하니까 저 정도 헌신은 쉽지.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좋으니까 저 정도 사랑하는 거 쉽지. 저 사람은 형편이 되니까 시간 내는 게 쉽지. 저 사람은 남편이 도와주니까 저렇게 봉사하는 것도 쉽지. 그렇게 교회는 점점 저들만의 리그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예배당 한복판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다들 손을 들고 있는데 내 손은 안 올라가요. 다들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었죠.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사람도 짐승도 남기지 마라. 그리고 사울은 나가서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아각 왕을 살려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좋은 양이랑 좋은 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 왕이 남겨온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양과 소가 한두 마리가 있었을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것들이 조용히 있었을까요? 이 좋은 것들로 골라서 때로 몰고 왔는데 그게 조용할 리가 없죠. 밤새 그렇게 울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소리 한가운데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람 귀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같은 소리가 계속 나면 뇌가 그걸 걸러내버린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평소에는 그 냉장고 소리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그게 딱 멈추게 되면 그제서야 저게 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시계 초침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어간 방에서는 그게 크게 들렸었는데 며칠만 지나면 안 들립니다. 자, 소리가 멈춘 게 아니죠. 내가 안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죄의 작동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일에 교회 빠지고 처음 일 나갔던 날, 그날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처음 그 사람을 험담하던 날, 그날 마음이 편하셨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아마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자, 소리는 멈춘 게 아니에요. 내 귀가 그 소리에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자마자 들었죠. 이 소리는 뭐냐? 왜냐하면 밖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하루 종일 소리를 냅니다. 통장 사용 내역이 소리를 내요. 카드 명세서가 소리를 내요. 휴대폰 사용 시간이 소리를 내요. 내가 무엇에 제일 많이 검색을 했는지,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은 시간을 썼는지,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썼는지, 이게 다 내 삶에서 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나무는 자기가 무슨 나무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앞에 편말을 써놓고 있지를 않아요. 열매가 대신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입으로 순종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아내는 그걸 듣고 있어요. 내 남편은 그걸 듣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도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달라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랑 제가 되게 친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가끔 했던 말이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보통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엇나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앞에서 말한 그런 쩔뚝거리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다른 말씀들을 순종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집에만 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그리고 이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절름발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 쪽에 걸치고 한쪽 발은 바알 쪽에 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고 있는, 우리가 수련 때 배운 바로 왕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엄두가 안 나서 순종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교리가 있죠. 견인 교리로도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한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교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전에 들리던 소리가 지금 나에게 안 들리고 있다면 두려워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내게 정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는 아마도 이걸 구하고 있어야만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엄두가 안 나서 순종을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의 몫은 우리가 못할 일을 남겨주지 않으시죠. 제자들에게 갑자기 5,000명을 먹일 식사를 다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순종은 고작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어요. 물론 그 아이에게는 하루치 식량이었을 겁니다. 그 식량을 내어드리는 게 나름대로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비하면 그 도시락은 아주 작은 순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포도주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순종은 고작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하인들 입장에서는 그 500리터가 넘는 물을 채우는 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하인들은 그 순종으로 지구상에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의 동역자가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도미노 잘 아시죠? 그 1983년에 어떤 물리학자가 그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cm짜리 도미노에서 시작을 한다면 처음에는 손톱보다도 작죠. 입김으로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1.5배씩 키워서 옆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번째쯤 돼서 손바닥만해집니다. 그리고 10번째쯤 되면 이게 무릎 높이만큼 커져요. 그리고 20번째쯤 되면 이게 아파트 높이만큼 됩니다. 그리고 29번째 도미노는 555m짜리 롯데타워보다도 큽니다. 자, 이 손톱만한 것 하나가 28번을 거치게 되면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실 순종은 그런 롯데타워를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1cm짜리 작은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이 어쩌면 내 소비 습관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작은 헌신에 동참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에게 보낸 따뜻한 문자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미안하다는 그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고작 그거 순종한다고 뭐가 바뀔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중거점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작은 존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그저 작은 계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계란 같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 한들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면서 그냥 술을 먹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거점을 하나님께로 두는 자들입니다. 나는 고작 1cm짜리 벽돌 하나 넘어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저 롯데타워까지도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벽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들리는 소리에 잘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1cm짜리 작은 순종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작은 순종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서면 두렵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너무 탁월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양옆으로 바다가 갈라졌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됐었죠. 그럼 거길 건넜던 그 백성들이 그냥 거길 마냥 신나게 춤추면서 마냥 신기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거길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그 긴 바다 사이를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장벽들이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바다를 건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바다를 겨우겨우 건너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답은 둘 다죠. 담대하게 그 바다를 건넜건 벌벌 떨면서 그 바다를 건넜건 자, 벌벌 떨면서 그 바다를 건넜더라도 그 바다를 건넜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건 그냥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몫을 남겨두세요. 물을 길러오는 거, 그물을 내리는 거, 뭐 도시락을 내미는 거, 흙탕물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적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1cm짜리 작은 순종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죠. 만약에 수련회에서의 은혜가 우리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다면 그건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가서 또 울고 그렇게 또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걸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은 교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겠죠.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 들고 우리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던 말씀들이 내 안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그 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의 길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는 돈도 시간도 노력도 많이 쓰고 많이 헌신하면서 겨자씨만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사람 되기를 주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복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자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여리고를 내 말씀을 순종함으로 돌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힘이 되십니다.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셨으니 듣고 순종하여 그 힘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니 우리의 마음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에 주님 마음을 얹으시며 주의 선하신 손과 그 팔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